네, 마가복음 8장 21절 26절 말씀, 그리고 시대소망 410에서 411페이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베스테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힘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화면. 시대소망 45장 십자가 예표 410페이지부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업은 마지막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분의 걸음이 그리로 향하고 있는 장면들이 그분 앞에 생생한 윤곽으로 나타났다.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기도 전에 이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가야 할 전 여정을 보셨다. 그분의 마음을 찌르는 심한 고통, 그분의 머리에 씌워진 모욕, 그분께서 견뎌야 했던 궁핍,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왕관과 왕복을 벗어 던지고 인성으로 옷 입기 위하여 보좌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그분의 시야에 공개되었다. 말구유에서 시작하여 갈바리에 이르는 길이 그분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분은 당신에게 임할 고통을 아셨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명의 결과를 항상 미리 보셨다. 수고와 자기의 희생으로 충만한 그의 지상생애는 이 모든 수고가 무익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으로 격려를 받았다. 그는 인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게 할 것이었다. 비록 피의 침례를 먼저 받으셔야 하였고, 비록 세상 죄가 그의 흠없는 영혼을 내리누르고 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그림자가 덮쳤건만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기로 선택하시고 치욕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분 앞에 놓인 장면들이 그분의 공생애를 위하여 선택된 제자들에게 아직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의 고뇌를 보아야 할 때가 이르렀다. 그들은 저희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 넘겨져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을 보아야 하였다. 조만간 그분은 당신의 가시적 임재로 우위로함이 없이 그들을 세상에 직면하도록 버려두실 수밖에 없었다. 그분께서는 저들이 얼마나 심한 증오와 불신으로 받게 당할지를 알고 저희를 시련에 대비시키기를 원하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근방에 있는 한 마을로 왔다. 그들은 갈릴리 지경을 넘어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지방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제자들은 유대교의 지배 세력에서 벗어나 이교의 예배와 더 밀접한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 주위에는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미신의 풍습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봄으로 이방인에 대한 저희의 책임을 느끼게 되길 바라셨다. 이 지방에서 유하는 동안 그분께서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물러나 더욱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려고 힘쓰셨다. 예수께서는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예정이셨다. 그러나 그는 먼저 홀로 떠나가셔서 그들이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가신 후에도 자기가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즉시로 전달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장차 임할 시련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께 대한 저희의 믿음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다. 슬프게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시인하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의 이적을 보고 그분이 다윗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선언하였다. 베세다에서 양식을 먹은 군중은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선지자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으나 그분이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 자신에 관계되는 두 번째 질문을 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당초부터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었었다. 침례 요한의 전도로 확신을 얻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던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요한이 투옥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이제 와서는 예수가 과연 저들의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메시아인가 하고 의심하였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들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절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이 파괴하지는 못하였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왕의 영예가 주께 씌워지길 기다리지 않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이른 양이 많잖아요. 네. 침례를 받고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에 여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일이 없을까 그거를 또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른 양이 없을까? 네. 그렇죠. 이른 양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긴 합니다. 또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때문에 또 믿음이 부족해서 또 교회에 이제 자기랑 친밀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는데 또는 교인들에게 상처받아서도
그렇고요. 그것이 꽤 큰 걸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의 뒷문을 막을까, 앞문을 열고 뒷문을 막을까 하는 그런 잔존율에 대한 세미나도 종종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제 그분들이 그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대한 애정을 못 끊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그게 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영혼들에 관심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한다면, 그분들이 교회 남을 확률이 50%는 높아지겠죠? 그죠? 일반적인 통계로는 교회에서 한 6, 7명의 친구들, 친밀한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소그룹 또는 목장 모임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활동을 매주마다 안식 교과 시간에도 교과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서로 하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또 서로를 이렇게 약간 한 5분이지만 5분이라도 교제하는 시간이 있다면 좋을 것이고, 근데 현재 우리 교회는 그 시간이 짧아서 교과 시간이 40분 채 안 되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 이유는 교과를 너무 가르치는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교과가 좀 지루해지다 보니까 교과 시간이 짧아진 이유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그 새신자들이 또 구도자들이 교회가 마치 가족 같다는 느낌을 갖도록 우리 목장과 우리 안교 반에서 힘쓴다면 이 일은 이제 교인들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한 7, 80%를 남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갖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일단은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최대한 삼가는 것도 무척 중요하죠. 그렇죠. 좋은 본을 보여야 되겠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교회는 아직 완전히 승리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품성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여전히 성격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고 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는 영적으로 말하는 병원이고 또 좋은 의미의 교도소고, 바로 그 갱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는 훈련소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를 가장 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소그룹이다 하는 거죠. 또는 그러니까 취미 중심의 소그룹이든 또 이렇게 말씀 중심의 또 지역 중심의 이런 소그룹이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그룹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구역반처럼 반으로 부르기도 하는 이 모임이 정말 잘 돼야 영혼 구원도 더 쉽게 될 수 있고요. 그 모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함께 전도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리고 새신자도 교회에 정착해서 일꾼이 될 확률이 무척 높아지는 것이 이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바쁘고 피곤한 것이 많지만 어떻게든지 이 안교 시간 외에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모임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모이는 그런 정기 예배, 그걸 대그룹 예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소그룹 모임, 그리고 소그룹 모임의 리더를, 일꾼들을 양성하는 제자 훈련, 그리고 하나 더해서 이제 이 소그룹이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바는 뭐냐면 각 목장 모임들이 선교 소그룹이 돼야 됩니다. 전인적 소그룹. 그래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소그룹이 돼야 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그 반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임, 또 지역사회 봉사하는 그런 모임으로 발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가복음 8장에서는 주님께서 베스다의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들을 고쳐주시고, 이제 베스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동네인데, 이 베드로의 고향이죠. 거기서 쭉 올라가서 이제 시대 소망에는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고치십니다. 보라 하시니 보게 되는, 여리고의 그 소경은 그냥 보라 하니까 바로 보게 되는데, 여기는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되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네, 뭐 옛날에 침이 약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어쨌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어느 정도 통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눈에 침을 뱉으시며, 처음에 눈에 침을 뱉을 때 이상 기분이 좀 안 좋았겠죠. 네,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으니까 아마 미리 설명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눈에 침을 뱉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좀 기분 나빴겠지만, 그리고 머리에 또는 눈에 손을 대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람도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에 대한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주석은 거의 좀 찾아보기가 해도 뭐 특별한 뜻이 따로 없습니다. 그 치료가 2단계인데 왜 이런 방법을 썼는지 분명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시력이 회복됐을 때 그들의 믿음이 좀 커졌다고 하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것이 보인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석은 없어서, 어디에도 없어서, 이 나무 같은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냥 처음에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지, 또 사람 주위에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그렇게 걸어다니는 것이 보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2번째 그 눈에 안수하심에
주목하여 밝히 보았다라고 했죠. 네. 자,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기록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 보는 것에 대한 그 인식이 네, 조금 그 사람으로 처음에 보이지 않고 뭐가 걸어 다니는데 그게 나무같이 자기 생각에 나무같이 보았고 나중에 사람으로 확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 아까 주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생각해 봤는데 그 맹인이 처음에 볼 때 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무같이 보였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여기는 특이하게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대부분 말씀으로 예, 그,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직접 앞에 대면하지 않고도 말씀으로 예, 안심하라 내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실 그 시점에 그 딸이 낳기도 했고 예, 그런 이제 그 원거리에서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에도 나왔는데 네, 여기 이 맹인은 두 번에 걸쳐서 예, 고치신 그 방법이 좀 특이하다 네,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뭐 소망에도 거기에 대한 예, 뭐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냥 그렇게 고치셨다 이 정도만 예, 나오죠. 네, 그래서 어, 느낌은 어, 어떻든 그 맹인이 예, 그,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지 어떻게 된 맹인인지는 모르지만 맹인은 이렇게 더듬거든요. 네, 예, 손으로 이제 감각으로 느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구절 말씀 가운데 맹인이 한 사람 데리고 나와 예수께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이라고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환부에 손을 대달라고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맹인들은 이렇게 보면 꽃도 네, 그 저기 그 동대문 그 제가 창신동이요. 예, 창신동에 가면 맹인들이 쭉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꽃이 있으면 네. 꽃을 이렇게 만져보고 색깔을 구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예수님 만지고서 어떻게 색깔을 구분해요? 한다면,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들은 손이 눈이에요. 예, 신기하죠. 그러니까 배웠겠죠. 네, 그래서 그 그건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 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믿었는데 그의 그 행하시는 것을 보고 네,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듯이 네, 네, 이 맹인도 아마 예수님의 손을 의지해서 낫기를 자기 눈먼 거를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때 아마 그 느낌은 무척이나 아마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손대고 안수해 주시기를 이런 뜻이겠죠. 목적.
의미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손을 붙잡으시고 나가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또 마을 안에서 고쳐줘도 되는데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분과의 그 맹인과의 개인적인 그런 만남, 여러 가지 또 이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좋은 말씀도 구원의 말씀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거다니는 것을 본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시력이 좀 근시 같은 경우는 가까운 데는 이렇게 손 뻗을 정도로 보이는데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구별이 안 되죠. 그냥 뭐가 움직인다 이 정도. 예. 그래서 이렇게 시력이 한 그 정상으로 회복이 안 돼서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고, 맞아. 근시처럼 그다음 안경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보기에 사람들이 시력이 나쁘니까 흐릿하게 보여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반대로 시력이 너무 좋아져서 육적인 실제 사람 외에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력이 됐을 수도 있겠고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도 그러나 이 전자가 맞겠죠. 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시력에 딱 맞춰서 한 번에 고쳐줄 수 있으신데 한 70%만 고쳐주셔서 이렇게 한번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밝기보도 조정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의 영적 그 음, 눈을 뜨는 예, 과정을 설명한 것 예,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 어,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잖아요. 예, 그런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성경에 보면은 네, 예수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가 부르냐 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이 맹인과 같은 모습이야. 맹인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긴 했는데 했지만, 그걸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것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 겸비함을 입은 그분을 받아들였지만 역시 그가 마치 시력이 한 7, 80% 그래서 인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실체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님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어, 시야 또 믿음의 눈이 우리가 볼 때는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한 그런 상태의 영적인 시력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하나 특기할 사항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에 대해서 이 시대소망에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침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피의 침례란 말이 나옵니다. 피의 침례를 먼저 받으셔야 했고 세상의 죄가 그분의 영혼을 내리므로 이루 말씀은 고통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덮쳤지만 십자가를 앞에 놓은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견디기로 선택하셨다. 치욕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 바로 피의 침례에 해당이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경험. 네. 물론 이것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물론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도 피의 침례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진짜 피의 침례는 순교죠. 네. 그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이 바로 순교인데 이런 피해 침례를 받으셔야 했다는 것을 다만 제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조차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피해 침례를 받으셨을 때 대실망을 경험했죠. 제자들은.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자아를 희생하는 피해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또 내 자신을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고통이 덮칠지라도 우리 앞에 놓이는 기쁨을 위하여 또 내 십자가를 견디기로 선택하는 것. 날마다 아무리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책임과 의무를 견디기로 선택하고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들 개의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일을 위하여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분별력이 더 밝아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또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믿었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치 않아서 피해 침례,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한다 하지만 아직 충분히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음을 압니다. 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더 밝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도록 내 자아를 주님께 굴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매일의 책임과 의무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